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 없이는 못 사세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저와 당신 없이는 못 사세요. 할렐루야. 영상 잠깐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전부를 주고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나 창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고 즐겁게 또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한 아버지가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구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차의 종착역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뿐인 아들,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찢기고 상하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지금 다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여행하던 친구가 찾아와요. 친구는 여행 중이라 제때 식사도 못하고 허기가 졌어요. 그 허기진 친구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갑자기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괴롭게 말라, 아이들도 다 자고 우리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으니까 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요청하고 또 요청하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겠으나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께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요 다 들어주세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 하시고 못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강청할 때요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뭐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터를 향하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아버지께 나오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고 예수 믿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은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해야 되고 복음은 나를 슬프게 해야 되고 나를 회개하게 하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더 잘되고 더 잘되고 예수님처럼 잘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지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4절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찾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아버지는 뭐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요 하루 사람이 일하는 임금의 가치, 헬라의 그 화폐인데 하루 임금이 한 1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딸이 시집을 갈 때 이것을 10드라크마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딸에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뭐예요? 지참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대표하는 물건이 드라크마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지만 결론은 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우리 속담에 뭐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드는 비용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성장기도 있고 정체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어요. 좋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한없이 좋아요. 예수란 얘기만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만 정체기가 오고 이 침체기가 와버리면 옛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점점 내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이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면 영영 아버지를 떠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장통을 주시는 것은 자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떠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죠. 내가 전에는 40일 새벽 기도도 한 사람이야.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어. 그런 분도 계시고, 나는 뭐 철야를, 목사님 나는 옛날에 그냥 밥 먹듯이 한 사람이야. 성가대, 교사, 주차장 봉사, 주방 봉사, 구역장 나는 안 해본 거 없어.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물어봐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 시험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시험과 연단을 주신 거는 아프더라도 자녀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홀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 거로 기억해. 제 위에 1살 연년생 형이 있는데 제가 형보다 좀 힘이 세고 형보다 좀 용감해요, 제가. 그래서 둘이 좀, 형제들 그러죠. 남자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겠어요. 그 전문 용어로 하면 다이다이, 뭐 맞짱 그런 거 있잖아요. 1대1로 막 싸움. 근데 형이 피를 봐야 끝나요. 제가 얼마나 세면은. 근데 아버지가요, 그 모습을 어떤 날을 딱 보시더니 허리에서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 뭐 풀으면 채찍 되는 거죠. 허리띠로 저를 막 때리시는 거, 형을 제가 때린다고. 사정없이 맞았어요. 온몸에 그냥 빨갛게 울긋불긋해서 제가 막 이게 아프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제 바지를 벗기고 제 엉덩이에다 옛날에 그 뭐지, 안티프라민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걸 누가 확한 냄새 나는 그걸 누가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실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발라주고, 아니 누구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서 출타 중인 분들이 많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크리스찬 저널을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휴가라고 대답해요. 휴가. 여러분, 주일을 처음 한번 빠질 때는요 굉장히 초조하고 두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골프 치러 갔다가도 괜히 그냥 어디 공은 안 날라오는지 막 살펴보고, 낚시 갔다가 그냥 낚시 어디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냥 조심하고. 그런데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요 영원히 믿음 생활의 휴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먼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요. 아버지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드라크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양이 주인을 떠나면요, 양은 기다리는 것은 맹수가 기다린다는, 그래서 양은 주인 떠나면 즉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의 양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주님 떠나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 몸과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뒤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항상 양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금요 응답 기도회를 나가야 되나? 토요 아침 기도회는 뭐 중직자들만 가면 되지, 주일 예배 가끔 빠져줘야 목사님이 나를 더 신경 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나를 주목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나를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100배나 더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값을 치르시고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몇 해 전에요, 중국 광시성에서 이 열기구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열기구에는요, 승무원 3명이 타고 4명의 네덜란드 관광객이 탔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열기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타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승무원들이 그거를 알아채리고 고도를 최대한 낮춰서 승무원들은 뛰어내려 버렸어요. 3명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벼워지니까 열기구가 하늘로 바로 치솟아 오르면서 바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명의 네덜란드 관광객이 그대로 숨졌어요. 그 해에요, 같은 해에 독일에서 3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조종사 마이클 네너렌 잭이라는 사람이요, 관광을 갔다 마치고 오는 길에요, 비행기가 고장 난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한 고도를 낮춰서 육지에다가 3명을 떨어뜨려 주고 바로 비행기는 폭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조종사의 희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보시죠.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양보다 수백 배나 더한 큰 잔치를 배설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낭비예요. 낭비. 저는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제일 많이 제가 불렀던 찬양이 415장이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선교지에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또 괴로울 때마다 늘 이 찬양을 부르고, 전도자 사역할 때도 늘 이 찬양을 부르고. 근데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저 없이 살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주 없이 내가 살 수 없네 그렇게 제가 찬양을 했지만,
지금 제가 깨달은 건 주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내가 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담겨 있나?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셨어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나? 이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없이는 사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7절을 보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비밀이 뭐예요? 여기 비밀이 담겨 있어요. 무슨 비밀인가?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 있는가?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의인이 99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천국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죄의 값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죄로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왜 망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repentance라고 해요. repentance가 뭐예요? 다시 돌이키다라는 뜻이 돌이키다. 무엇을 돌이키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나?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잠시로 떠났다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회개하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회개하면 치유가 있고, 회개하면 긍휼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가오니 주님요 저를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오늘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5대째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여자 비행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 조종사가 뉴욕 JFK를 떠나서 피츠버그 공항으로 가다가 엔진 한 개가 폭발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마침 펜실베니아 공항을 지나고 있어서 엔진 3개로만 기적적으로 비상 착륙을 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온갖 방송에서 매스컴을 다 타고 조종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목사였던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비행기 엔진 하나가 폭발해서 3개의 엔진으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바로 펜실베니아 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큰 기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인 아버지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는 너보다 오늘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오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비행기 엔진이 폭발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잘 비상착륙해야 그게 은혜이고, 말기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야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주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가까울 때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이때를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내가 아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천국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